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사건입니다. 지나가시다가 한 고을에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왜 지나가셨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나간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있었던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보면 사마리아인 말고도 아마도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이방 사람들도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민족을 초월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는 이 나병 환자 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민족을 초월해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치 않지만 나병 때문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이요, 이들의 이 민족적 차이와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서 하나의 테두리로 묶을 수 있었던 거지요. 아마도 고난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장벽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만히 이 공동체를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만 빼면요, 나병만 빼면. 그렇죠?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위치와 환경과 여건에 있는데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 이때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큰 문제가 아니면 또 질병이 아니면 이렇게 모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면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지요. 죄로 인해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임을 갖는 교회 공동체였던 거지요. 자, 그 말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이요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외쳐요. 한 명만 외쳤을까요? 아니면 하나 둘 셋 하고 10명이 동시에 외쳤을까요? 아마도 저마다 아마 아우성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지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다 나음을 입었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좀 봐달라고 예수 선생님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당시 나병 환자는요, 정상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율법처럼 만들어진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나병 환자는 바람을 이렇게 맞바람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뒤에 정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 때문에 뒤에 있는 정상인이 정상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나병 환자는 바람이 불 때 뒤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목청만 남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 라고 아마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가는 길에 몸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한 사람이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왠지요,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달갑지가 않아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7절과 18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사형 선고받았던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근데 이해가 가세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로 온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았습니다. 나병에서 낳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요? 한 명. 10%만이 주께 돌아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지요? 이미 부모님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감사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근데 남편과 아내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이럴 때는 부부가 한번 쳐다보고 부부를 생각해보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그러면 배우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합니까? 자녀분이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9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있지요. 근데 또 하나는 질문은, 그럼 사람들이 너 감사하는 사람과 알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왔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했었나 생각해 보니 역시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답을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은 그 9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이 어디 있어요? 9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질문입니다. 너 감사하는 그 한 명이냐? 근데 감사하는 한 명이십니까? 우리 주님 9을 찾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는 그 한 명이 바로 너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지. 이 말씀은 저를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우리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 이 목사가 썼기 때문에 더 생각하게 되는 감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담은 이 고백입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인 그 사모님을 몇 년 동안 계속 돌보고, 자녀가 3명입니다. 3명의 학업도 돌봐야 되고 또 목회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라는 말이 적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쓰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가통거리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 곳곳을 찾은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고통당하는 욥을 보니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서를 보니까 놀랍게도 감사라는 말은 딱 한 번 언급된다. 산상수를 보니까 기뻐하는 말씀보다 애통하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 우리는 어쩌면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평신도가 이런 글을 쓰면 평신도겠지 하겠지만 목사님이 이 글을 쓰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내 병수가 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목회를 해보니까 감사만 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목사인데도 그것을 깨달은 거지. 이 목사님의 나눔을 통해 깨달은 것은요,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에 대한 강요는 안 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질책해도 안 되고 또 정죄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지. 그럼 하나님 감사절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럼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일까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어서 감사 안 했을까요?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은 아마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병이 고쳐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가서 내가 정말 나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가족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 나병이 있는 동안에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가족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어떡하지? 병은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점점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릴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엄청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삶에는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요, 감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분명치 않으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원히 지옥 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나병에서 나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감격 정도도 가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언제까지 구원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고 급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솔직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쩌면 모습 아닐까요? 이것은 다 은혜를 받았지만 문제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생 감사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 한 번 안 하고 쓰게 될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9명의 나병 환자의 문제는요,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생을 받지 못했지요. 나중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감사로 돌아온 사마리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지.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집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곳간이 가득 채워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풍요로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절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이 있어요. 이들은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의 중요 교훈은요, 종말론적인 교훈이에요.
춘수감사절은 삶의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행 연습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복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예행 연습을 하고 사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지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이요. 부자는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이요. 여러분들 부자 되실랍니까? 거지 되실랍니까? 너무 제가 극단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하나, 둘, 셋. 네. 극명히 갈린 것 같아요. 그래도 부자. 갈릴 텐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좀 거지로 좀 불쌍하게 좀 어렵게 살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요. 그런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만도 100% 감사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완벽한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이 감사의 기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는 감격 속에 살다 보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뒷목 잡고 너무 근데 이미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이미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실 물이 없어갖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 설득력 있는 반응 아닐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 모세가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어쩌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바로 신명기 2장 7절 그 본문 말씀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요함, 성공, 안락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지요. 환경과 여건에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도 부족함을 모르고 산 이유는 그 와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거 또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모세는 광야 끝에 서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금강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래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문제에 내 눈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경험할 때 너는 어느 환경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누리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반드시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느 해는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요, 어느 해는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느 해는요 올해처럼 끔찍할 해도 있습니다. 올해처럼 끔찍한 해가 또 있을까요? 아니,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더 끔찍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올해만큼 코로나 시대에 끔찍한 해를 뽑으라고 하면 올해가 정말 끔찍한 해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한번과 같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도록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속으로 아무리 감사해도요 드러나지 않으면 감사하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자식들이 속으로 부모님한테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 안 하는데. 항상요 우리 부모님들은 금일봉하고 감사하는 편지를 써서 가지고 와,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 표현 안 하면 안 돼. 특별히 부모한테는 금일봉과 함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꼭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는 한 있더라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지. 감사절에 여러분들 특별헌금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지요.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해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표현한 그때가 진짜 감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해야 하고 은혜 중에 있을 때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그 감사의 때, 여러분들 9명의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게 몸 한번 보이고 확인받고 가족들에게 나왔다 하고 그 해오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감사하러 가야지 했는데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더라는 거죠. 왜 우리 감사할 때를 놓치면 감사하는 순간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을 수 있어요. 감사를 표현할 때 받은 은혜가 살아나지요.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가까이 와서 가족들한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라는 숙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 집사님이 가족들한테 문자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했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서. 드디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나 보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들어올 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하자. 봤더니 이제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어색했지만 그로 인해 그 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근데 어색하세요?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들 어색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서 안에 손 붙잡고 감사해, 사랑해, 고마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마지막에 후회만 남는다고 합니다. 한이 남고 부끄러움만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감사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일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신방하는 권사님들이 따로 계셨는데 저하고 6년 사역하면서 함께했던 권사님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 권사님은 29살 되는 아들 장남을 암으로 떠나보낸 권사님입니다. 그 암으로 3년 동안 아들이 고생하는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다 지켜봤던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제가 그 아들이 죽은 때가 되면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항상 문자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 하세요. 늘 그때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힘들었던 자신을 또 기억하고 있는 권사님.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특별히 제가 섬겼던 그 구역에는 암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 위로하니까 위로를 받겠지만 이 권사님이 그냥 가서 한번 껴안아주면 제가 100마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너무도 자주 봤습니다. 이 권사님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키도 작고 굉장히 마르셨는데 그 품 안에서 정말 산 같은 남자 집사님이 멍멍 울면서 위로받는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눈물 흘리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쓰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감사절은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도 감사할 것을 이미 깨달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해 보라는 거지요. 감사가 결론이 되지 못하기에 감사를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여기서 갈린다는 거지요. 근데 감사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읊었던 그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손영원 목사님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감사의 편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사람에서 나와서 감사는 한 사람의 그 반열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감사하는 한 명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우리 믿음을 지켜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는 것 만만치 않지요. 때로는 회의를 들 때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쉽게 믿음의 파산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럼 허덕이게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신 은혜를 누릴 때에 그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이지요.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성만찬을 함께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지요. 하지만 감사절에 드리는 이 성만찬은 감사를 주님께 올리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감사의 영혼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